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약속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만은 이 구절 때문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진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갖는 은혜됨을 사실은 그 깊이와 그 오묘함을 우리가 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게는 마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마치 납득할 만한 결과를 제시해서 사람에게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이 당연한 말씀을 믿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갖는 뭐라 그럴까요?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훨씬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믿음을 권면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분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훨씬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쉽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10절에 있는 것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또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오셨을 때 피조물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땅의 영주요, 그 땅의 주인이요, 그 땅의 왕이신 분이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 지적을 성경이 우리의 죄인된 것을 질책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보 같았는가? 빛이 왔는데 빛을 못 봤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면 나는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12절을 근거로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본문의 결론은 12절이 아니라 1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그 사람은 자기가 설명될 수 없는 기적을 통과한 줄 알아라. 이게 13절 얘기입니다. 9절, 10절, 11절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12절이 이상한 얘기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요 기적인지를 도무지 모릅니다. 예수는 누구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습관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성을 제시해서 설명을 해서 그 결과를 그들에게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안 믿는 것이 이상하다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안 믿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정당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도 얼마나 이상하냐면 너무너무 이상해서 기적이라고 성경은 꼭 얘기합니다. 빛을 비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든 주인이 와도 모르고 그 나라의 왕 되신 이가 와도 영접할 줄 모르는 자들이 그를 영접하게 되는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현실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니라. 여기가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담겨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2의 축복, 제3의 축복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도장을 찍어주는 게 없어요. 이마에 십자가가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쳐다보면 위에 무지개가 나타난다든가 이번에 그런 게 나타났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기초적인 확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적은 없습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리된 특권과 자랑과 확신과 축복의 기초를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을 내적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조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말하자면 동전을 넣었으니 뭐가 나와야지요. 나온 게 없다고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 교회 와주고 헌금 내주고 기도해주고 철야해주고 통일 찬송가도 사주고 근데 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어디서부터 틀려나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기적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요구들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중에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십시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러 오지 않으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뭘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 엄청난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데 너무 집중돼 버려가지고 사실이 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저주하러 오고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췄는데 너희가 나를 몰라봤다.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와도 지음을 받은 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걸 저주하고 그걸 고소하고 그걸 꾸짖고 심판하기 위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알고 오십니다. 그런 줄.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습니다. 섬기러 오십니다. 우리를 고쳐놓으러 오십니다. 우리가 장님인 것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과 죄인인 것과 멸망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오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몰라볼 것을 그분이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고쳐놓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어떤 기적이 통과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좋은 조건을 제시해 놓고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게 낫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절대 이제 5초 후면 죽을 거예요. 5초 후면 꼴까닥 할 건데 그 직전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좀 그러십시오. 혹시 아니면 믿지면 본전이잖아요. 그럼 혹시 진짜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5초밖에 안 남았는데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믿는다고 그러고 돌아가시면 혹시 진짜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 본전이고. 그래도 인간은 예수 믿는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5초만 남겨놓고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5초는 너무 길어서 그런가? 1초쯤 남기고 하면요. 그래도 안 하는 법입니다. 신자들이 갖는 가장 큰 자기 이해에 있어서의 맹점 부분입니다. 다 믿는 자 되었거든요. 믿는 자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만큼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은 별 문제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런 때 문제가 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기적이요 얼마나 감격할 사건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 생긴다고요? 쓸데없는 증거를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어 드리기로 했으니 나에게 이제 건강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장수하게 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기초가 되게 하고 그의 확신의 근거가 되게 하는 원초적인 확신으로서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한국 교인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뭐 아는 게 있어야 예수도 잘 믿죠. 찌개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무슨 찌개든지 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이유는 보글보글 끓어서 그렇습니다.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여기저기서 보글보글 찌개가 끓듯이. 그것이 복을 요구하는 2차적인 자기 신앙 성장과 하나님과의 접근이라면 그 시비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의 유일한 자기 확인으로서 요구하러 들어간다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확인이라면 곤란한 것입니다. 신자의 자기 확인은 2차적이거나 3차적인 다른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이거 하나로 너무 엄청나게 사실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왜 하게 됐다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갖는 상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자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의 상징입니다. 유대인 못된 것을
속상해할 것 없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이사야서 1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성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끔찍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바로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나를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왜요? 그들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베풀고 더 많이 간섭하시고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베푸신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간섭하시고 더 많이 찾아오시고 더 많이 베푸신 것을 인하여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10절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멸망한 두 성읍 아닙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요. 무엇을 지적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지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 능력이,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얘기하는 게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남은 그만두고 구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아는 자도 없고 관심을 가진 자도 없다.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 대목이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그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기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었다고 꿈결에라도 생각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언하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미 얼마나 엄청난 기적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아십니까? 뿌리지 않은 씨가 싹 나는 것 보셨습니까? 봄에 심지 않은 곡식을 어떻게 가을에 거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밭에 황금 물결이 뒤척이는 것은 여러분이 씨를 뿌린 탓은 아닙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에 대하여 왜 우리는 그토록 무력해하고 과소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 1장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은 이렇게 끝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을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1327페이지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구약은 이렇게 끔찍하게 끝이 납니다. 모세를 보내 출애굽시키셨으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브람을 불러내시고 다니엘을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엘리야로 갈멜산 승리를 이루게 한 그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이어져 내려와 내린 결론이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전문을 닫아라.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낯짝을 보기 싫으니라. 그래서 끝이에요? 그게 저주냐고요 지금? 저주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다. 심판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성이 만천하의 전 역사를 걸쳐서 확실한 증거를 삼고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선언이 진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사실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일어난 기적, 이미 손에 잡은 우리들의 축복과 약속들과 특권들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리요 누가 막으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천사라도 사탄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 출발이 아니오 내가 내놓은 것이 발동이 아니오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북받친 감격의 고백이요 자신의 가득 찬 비명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 모두가 갖는 이미 경험한 경험이요 이미 갖고 있는 특권들이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십니까? 다시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닭표 오리발을 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이 경험을, 이 기적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가보십시오. 여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주 정확무쌍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경과 소경 아닌 자가 있답니다.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소경을 심판하지 않고 누구를 심판합니까? 소경 아닌 자를 심판하겠답니다. 그 얘기가 갖는 상징성을 아시겠습니까? 머리큐 2자리 이상이면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중에 소경 아닌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는 소경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너희 모두가 내가 필요하니라. 너희 모두가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그럼 관둬라. 눈 떴다며? 눈 뜬 너희 못하러 눈 또 찢어달라고 오느냐? 네 뜬 눈으로 너 봐라. 이게 여기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소경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왔느냐? 보느냐? 가서 봐라. 잘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디서 동창회 하나 두고 보자. 아래 목 뜨뜻한 데서 할 것이다. 요한복음 9장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당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결단코 저주나 꾸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신 일 영접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족합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그건 아이스크림 위에 갖다 꽂아놓은 이쑤시개에 불과합니다. 아이스크림 사 먹는데 이쑤시개 빨간 거 꽂아주세요, 노란 거 꽂아주세요 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스크림은 질긴 모양이죠. 이빨 새에 다 껴요. 아이스크림 얻어와서 세수대야로 하나 받아 놓으셨는데 그냥 무슨 이쑤시개를 옆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에 간섭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축복도 그 첫 번째 축복을 능가하거나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토록 무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통과한 것이요,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자랑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는 길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고 계십니다. 그 기적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이 반열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흔들 자 없고 방해할 자 없고 다른 무엇으로 유혹할 비슷한 보석도 없습니다. 신자들이 갖는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동일한 감격이요, 고백이요, 사랑이요, 소나귀에 잡고 있는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리시고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맛보시기로 결심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이 기적, 이거를 이해 못하는 신자만큼 불행한 자는 없습니다. 그의 운명은 복된 자리에 있으나 그의 매일의 생활만큼 우스꽝스러운 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하나는 그걸 누리고 그걸 자신의 것으로 갚고서 감사하며 사는 생활만 남아 있습니다. 승리하기로 결심하시고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 큰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오늘 참석하신 모두의 심령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석한 모든 심령이 이 기적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알게 하사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찬송케 하시옵소서, 환희의 탄성을 지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인하여 놀라며 사랑하며 승리하며 매일의 생활을 감격 속에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깨우친 심령들이 있습니까?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사 이 축복된 길에 잘 들어섰다고 마음으로 항복하는 일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